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쌍둥이 아들들을 뒀는데 이쪽 불 좀 켜시죠. 이 쌍둥이 아들들의 사이가 이렇게 좋지 못해서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이 모습은 부모로서 참 안타깝고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은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은혜에 그 가운데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받고 싶지만 실은 그에 맞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이제 간절하지만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함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원함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하고 달리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야곱을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떠나 보내는데 명분은 그거예요. 명분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 보내는데 여기서 떠나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내를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가족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근데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조용히 지내오면서 아마도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들러 나가서 그런 생각,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에서에게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장자의 명분을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지요. 그래서 결국 이 위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길을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거든요. 그 열어주실 때에는 내가 여기 계속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그쪽으로 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즐겁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자마자 그들은 불평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힘들다, 너무 덥다, 아마 여러 가지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사실은 멀리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을 거예요. 이때 만약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홍해바다를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 것 같아요. 뒤에 오는 위험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그 강을 건너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쫓아오지 않았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아내로 취한 것이 이삭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들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지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지요.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것도 후회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그것도 이게 아니구나.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늦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많은 곳에 적용이 돼요. 직장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또 교회 선택의 문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베델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걸어가는 그 루트를 쭉 보면요, 이것을 족장들이 걸어 다녔던 길, 그래서 족장들의 도로라고 그래요. 족장들의 도로.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헤브론, 베들레헴, 그리고 베델, 좀 더 올라가면 실로, 조금 더 가면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다메섹에 이르릅니다. 다메섹에서 바단 나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족장들이 다녔던, 아브라함이 왔던 길, 또 이 야곱이 다녔던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야곱이 한참 걸어서 이 날이 어두워졌을 때 베델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누워 잡니다. 베델이 어떠세요? 베델 돌 무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베델에 그 수도원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그 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것, 현장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게 많았다면 다른 거, 나무가 있었다면 나무를 베고 잤겠지요. 돌베개를 하고 잤는데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리는 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 아마 내가 내일 다 하면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불안해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있다고 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여기에서 찾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야곱의 경험입니다. 첫 경험인데 여기에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여호와의 집. 그래서 서원하는 것이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서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붙잡고 서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서원할 때 대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렇죠? 물론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처럼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게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 자기가 원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서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니까요,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원하는, 근데 내 욕심을 따라서 서원할 때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면, 야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 돌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여기 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내 삶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 늘 지켜보면서 왔어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내 뜻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주시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루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쉽게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경우를 경험하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과연 이 마지막 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동참하고 열정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지 라는 간절함이 기도 중에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뭘까?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 일이 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살아가면서는 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요. 나중에 베델에 왔을 때에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